팬데믹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우리는 미래를 위한 확실한 계획과 바이러스에 노출될까 하는 두려움으로 어떠한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조차 아직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주 또는 몇 달 지나면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각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어느 정도 감각이 무뎌져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상황이 사단의 장난이다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벌 주시는 것이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단과 같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불러온 비극이라고 여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빌어 인간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상의 민심이 흉흉하다고는 하나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아예 하나님을 떠난 당신의 자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셔서 올해도 변함없이 풍족한 추수의 계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그렇게 뜨거웠던 날씨는 지나고 아침과 저녁에 서늘함마저 느끼며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재단에 정성으로 준비한 여러 가지 과일과 야채들을 봉헌했습니다. 비록 우리 손으로 키운 과일도 아니고 농산물도 아니지만 이들을 수확할 수 있도록 자연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대신 그 자연을 잘 사용해 이렇게 풍족한 수확물들을 길러낸 농부들에게 그리고 이 풍성함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눌 수 있음에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셨을 것입니다. 한국의 한 시인은 아무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들판에 한 송이 꽃조차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수고와 애씀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가를 서로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소비하는 열매들도 어느 날 갑자기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 싹이 토해하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땅속에 스며든 영양분과 수분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단영생들은 겨울의 추움과 봄의 따사로움, 여름의 장렬하는 태양의 뜨거움도 견뎌야 합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며 나무는 새우를 먹고 드디어 열매를 열릴 정도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더위와 추위 그리고 모진 바람 등의 견딤의 시간과 숙성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달고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오늘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에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씀을 연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비롯하여 각종 나무와 열매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주님과 연합한 성도들을 가리켜 열매 맺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광야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며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였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외쳤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예수님 역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방법을 나무와 열매로 다음과 같이 마태복음 7장 16절과 18절을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나무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마음속 깊이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예수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주님 앞에서 내가 맺은 열매로 하나님께 판정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겉모양을 지식이나 학위로 세상에 알아주는 직위와 명예, 돈과 권세로 그럴듯하게 포장할지라도 그 속사람이 나쁜 나무라면 결국 그 사람의 열매로 거짓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한다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비유는 참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들판에 핀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까지도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시기를 겪어야 하는데 더 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좋은 나무는 얼마나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겠습니까? 클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로 비유된 좋은 성도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도대체 얼마한 인내의 시간과 신앙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또한 어떤 신앙적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가 바로 우리 좋은 신앙인들이 품어야 할 인내의 시간과 신앙의 노력입니다. 첫 번째 그는 1절에 의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두 번째 그는 세상의 유혹과 탐욕의 마음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세 번째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겸손과 내려놓음을 통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신앙의 토대를 쌓아 열매를 맺었을 때 비로소 좋은 열매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단의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라는 좋은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다. 어떤 일을 했다. 모태신앙이다라는 등의 경험을 나누려 하기보다는 자랑을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자신이 수십만 명이 출석하는 큰 교회를 다녔었다고 자랑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것이 자랑이라면 우리같이 적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외형적 표시가 아니라 내면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해박한 성경 지식이 있다 해도 한 번도 빠짐없이 수십 년간 새벽 기도에 갔다 해도 남들보다 교회에 많은 헌금을 내고 또 많은 종류의 시간을 할애해 봉사를 했다고 할지언정 믿음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순종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사랑의 열매도 소유하지 못했다면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에 대해 변론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신앙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묵상하는 것은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뜻을 내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3절의 말씀에도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분명 시냇가 옆에 심겨져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나무가 시냇가 바로 옆에 있어야 하는 의미는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 있는 삶을 말합니다. 신앙의 시작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선택적 출석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됨이 예배이며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필수적 참여가 요구되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농부가 좋은 열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좋은 종자의 나무들끼리 접붙이길 하듯이 우리가 주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거나 또는 1년에 몇 번 큰 절개에만 교회에 출석한다면 그리고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매번 예배를 참석해도 매번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하기도 어려울 텐데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적 공급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죽은 나무처럼 죽은 영혼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물을 항상 충분하게 마시고 열매를 맺듯이 신앙인들은 주님의 말씀, 즉 성경을 마시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묵상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인해 내 안에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면 내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나의 삶이 곧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지 않고 평생 교회만 다닌다면 그 사람은 그저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으로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좋은 열매, 좋은 알곡을 얻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좋은 땅에 거름까지 충분하게 있는 시냇가에 나무를 심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 좋은 열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밭,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흐르는 강가에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거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듯이 믿음은 지성이나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실천이 없다면 그 믿음은 인간의 가식이 꾸며낸 가식적 신앙의 삶일 뿐입니다. 씨앗이 좋은 열매로 변화되기까지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열리기 위해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열매가 되어 농부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 씨앗들은 열매가 되기 위해 수많은 인내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너무나도 뜨거운 여름 햇살에 견뎌야 하고 엄청나게 쏟아지는 장마비에도 견뎌야 하고 또 때로는 찬소리와 모진 바람에도 견디면서 비로소 열매가 되어 가을의 풍성한 추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제단 위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풍성한 추수로 열매나 곡식을 거두려면 그 열매나 곡식이 마지막 추수의 날까지 가지에 함께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씨앗이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좋은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추수하려면 견디기 힘든 가뭄과 폭염과도 같은 역경 그리고 산소리와 모진 바람과 같은 시련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되는 하는 하나님의 연단임을 깨닫고 자신이 인내하는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내하는 것들 중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나 자신에게 처한 어려운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동등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좀 더 성경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스스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나 기쁜 뜻을 이해하지 못함에도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면 나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인내하는 것들 중 자신이 어떤 사람이 싫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부담스러워서 또는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나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거나 나에게 어떤 직책을 주지 않아서 교회에 안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만 큰 아픔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묵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갈라놓으려는 사탄의 계략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더욱 말씀 묵상으로 신앙을 지키고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공격받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 능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영적 분별 능력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도움심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말씀과 행함이 일치되어 한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행해야 하는 교회는 세상과 다름을 실천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곳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나누어야 하고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비난이나 비웃음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로 세워주어야 하는 곳입니다.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자만하여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나누려 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자는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믿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과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까? 그 어떤 분들은 참신앙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신앙인들이지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은 얼마나 참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왔는지 말입니다. 매년 아이들은 얼마나 성장했는지, 영양적으로 발육은 잘하고 있는지 학교나 병원에서 점검을 받습니다.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들은 신앙적의 귀한 열매로서 자신이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육신을 쫓아 사는 삶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열매로 자라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며 열매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한 것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열매는 지식과 경험이라는 몸집만 커지는 것도 아니라 나 자신이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신앙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열매 맺는 것을 아무리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생명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매는 바로 영적 전도와 영적 추수의 열매입니다. 과일나무가 딱 한 번만 과일을 내고 그 다음부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추수란 한 영혼을 살리는 영적 전도와 제자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만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어린 양들을 먹이고 다른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전도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또 성도님들이 돌보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숫자를 묻는 것은 숫자의 크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한 수고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 가운데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서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 주님의 몸이며 진리의 말씀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습관과 믿음의 연단의 훈련을 통하여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열매를 맺는 일에는 하나님의 경고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매가 없어 찍혀버리는 나무가 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남은 기간 동안 추수의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시냇가에 남겨진 나무로 거듭남이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저와 신앙을 나누시기를 겸허히 바랍니다. 올바른 시냇가로 함께 인도될 수 있도록 서로 의지하며 신앙생활하기를 희망합니다. 본인 스스로 시냇가에 잘 심겨진 좋은 나무라 느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좋은 영적 열매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와 함께 가지를 쳐내시면 좀 더 아름다운 나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심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우리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교회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으로 나타나 내년 이맘때 다시 추수감사절이 오면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단 한 가지라도 아주 작은 열매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년 추수감사절 예배 때는 지금보다 훨씬 크고 잘 성숙된 귀한 열매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